앞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그 성지순례 가운데 갑자기 이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고민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이제 장의사가 이제 시신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면 1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내였고 성지순례를 하다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부르신 어떤 순교에 관한 거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지 있는 그곳에 이제 장사를 지내기를 간절히 이제 장의사가 권면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굳이 나는 돈이 2천만 원이 들든 얼마를 든지 한국에서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이곳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다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해봐야 하는 겁니다. 결혼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거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를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니까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새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육체적인 모습은 특별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믿었던 우리 이전의 모습이 물컵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금이나 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육체의 모습 그대로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눈이 뭐 4개가 된다든지 뭐 팔다리가 뭐 4개가 된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표지가 무엇이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무엇인가 그 위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새 사람인지 주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 사람인가?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본 말씀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다.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냥 아담이죠. 아담과 지으셨을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어떤 신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대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을 가진 계시구나.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구나 라는 그런 성품이 사람 가운데 딱 심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이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갖다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근데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영적인 죽음만 왔느냐?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도 오게 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까지 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의 삶과 다시 회복되어졌단 말이죠. 그것을 갖다 이제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보면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그 새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 어떤 존재인지 잘 분명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새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서 권면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육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이걸 싹 변해서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이제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덮여져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제약된 본성, 제약의 근원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권면하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 안에서 자꾸 끌어오르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들을 자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덮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올라오면 덮어서 계속 덮어서 그것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과 싸우는 것이죠.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제약된 근원들이 본성들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 날마다 죽여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온유와 인자하신 분인 것 같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믿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교회가 생리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으나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신 분 같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신 분 같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그런 칭찬 한마디 해볼까요? 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성도님을 보니까 성도님은 잘 모르겠으나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짧아요? 네. 성도님이 잘 모르겠으나 근데 성도님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에 대해서 행해 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어쩌면 숙제예요. 숙제. 한 주간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다 아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는가? 11절에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인종의 차별 없이, 빈부의 차별 없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종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남녀노소 누구 상관없이,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2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받는 사람이다. 지금 계속 동일한 아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것이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것이 삶 가운데 우리 어떤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을 입어라. 왜?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그 옛사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들을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나 누구 중요한 손님 만날 때는 옷에 신경을 쓰시죠. 그죠? 아무렇게 입고 나가지 않단 말이죠. 설거지 하다가 김치 묻은 거, 밥 먹다 흘린 거, 그런 옷 입고 손님을 만나거나 귀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한번 옷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옷에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아무렇게 입고 오지 않지요? 저도 어제부터 미리 세탁소에 맡겨놓은 옷을 다 이렇게 해서 잘 다려서 와이셔츠 제가 잘 다리고 해서 정성스럽게 전 넥타이 하는 게 정말 힘든데 넥타이 매고 설교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넥타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조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입니다. 내년에는 좀 한복을 맞춰서 한복만 입고 1년 내내 설교를 할까? 한복은 넥타이를 안 하니까. 할렐루야. 한국 사람 한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이게 유행하는 그 한복,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한복, 이렇게 세련되게 나와 있는 그런 한복을 좀 구입해서 고민입니다. 예.
네, 어디 나갈 때 옷에 신경을 씁니다. 분명히 신경을 써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 나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옷에 신경을 쓰고 뭐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물론 그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남에게 좋은 향기를 품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고 향수를 무엇을 쓸까 그런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내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거기에도 좀 신경을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때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만 열어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에 보여지는 옷이나 화장품, 향수에만 신경 써서 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옷, 화장품, 향수 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배 나올 때 그냥 추리닝 바람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뭐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입고 왔다면 뭐 어쩌습니까? 뭐 몸매에 자신이 있으면 다 벗고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거 보시지 않으니까. 네, 우리는 화장품이나 옷이나 향수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품격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형상을 거기에 정말 형상에게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각자의 성품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살펴보기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는 거예요. 나의 삶껏 나타나는 세 사람의 특징.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죠? 1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특징.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불평거리가 있으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내게 불평이 있단 말이죠. 불만이 있단 말이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대가 없이 그것을 그들에게 그냥 내가 그들에게 나에게 어떤 불만이 있어도 내가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냥 대가 없이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누가 나에게 불만이 있어요. 누가 불평이 있단 말이죠. 누가 나에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납 그냥 받아주고 아이 그래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대가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세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용납을 잘하고 용서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불만이 있어도 받아주고 용서해 준단 말이죠. 행위나 삶 가운데 가족이나 아니면 성도나 이웃 간에 불만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떤 관계가 약간 틀어진 거예요. 불만이 있다는 거. 그 약간 이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용납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대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행여나 누가 누구에게 그런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야기하겠지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도 잘해주는구나. 용납도 잘해주는구나.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 우리 엄마는 용납을 잘해주고 용서를 잘해주는구나. 아, 옆에 있는 성도는
용납을 잘해주고 용서를 잘해주는구나. 불만이 있는, 분명히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욕도 할 만도 하고, 큰 소리 낼 법도 한데,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냐고, 용납 잘해주고 용서 잘해주는구나.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제가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큰 소리 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화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불평불만 갖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의 특징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용납과 용서를 잘하고, 그러면 그렇게 용납과 용서를 잘하게 되어진 그 가운데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고 용납과 용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를 잘 융화시키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새 사람이 입은 사람들의 큰 특징은 사랑이 있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온유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사랑. 그죠? 이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삶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칠 것,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 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융화시켜서 하나가 되어지게 함으로 해서,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이 있은 그 위에는 뭐예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에요, 지금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옷 입었느냐?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졌느냐? 그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럼 그 삶의 끝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감사라는 것은 앞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지지 아니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넘치기 위해서는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겠지요. 용납과 용서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모든 가운데 사랑을 더해주면, 그러면 그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다고 물론 감사의 표시이기는 하지만, 감사의 표시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작이 감사가 되어지고 끝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지는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추수감사주일 감사하지요.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게 하셔서 저희 교회 선생님들 특별히 그 농업으로 농사로 이렇게 생업을 이끌어 가신 분이 거의 극히 드물지만, 그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의 표지는 새 사람이 되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 용서해주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그 가운데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용납도 못 해주고 용서도 못 해주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거기 감사가 나온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고 불만인데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내가 인간관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야기하면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지금 화가 잔뜩 나 있고 큰 소리 막 하고 싶은데 용납해 주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삶 가운데 차지 않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감사는 할 수 있으나, 겉으로 보여지는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의 모습들이 다 해소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던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다 지금 해결받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드려지는 추수감사, 우리의 진정한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차고 넘쳐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 감사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말고요, 정말 예물만 드리는 그 감사 말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차고 넘쳐나는 그런 감사. 그래서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럼 감사하겠지요. 그 새 사람의 끝, 그 끝은 그리스도인의 마침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 가서 또 감사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내고, 1년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고 1년의 끝도 감사로 끝을 내고, 우리의 인생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행여나 이 시간 그런 불평, 불만의 모습으로 주님의 죄를 찾은 성도 있거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내 문제라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삶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덮어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래 참지 못한 것 덮어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자비를 베푸지 못한 것, 그 말씀으로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덮어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많이 암송해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굳이 대답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잘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신가 본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있는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그냥 어쨌거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있는 자리에 와서 뭐 그냥 눈을 감고 있든 뭐 졸고 있든 뭐 그냥 엎어 자고 있든 제가 아무런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한마디 하긴 하지만 그죠? 괜찮아.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마음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그죠?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잠을 재우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예배드려 나왔는데 졸음이 밀려온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몰려온다? 그건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몰려오면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 가끔 막 오고 졸음이 오고 자는 거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주무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어쨌거나 삶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밤늦게 새벽 일찍 와도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정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안 보고 안 읽으면 점점 이제 소멸되어집니다. 말씀은 안 읽고 암송하지 아니하면 말씀 점점점 사라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지 아니하고 암송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지라 예전에 암송했던 것도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또 보면 그때 암송하고 외웠던 건데 또 어느 순간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생각도 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좀 주시지.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좋은 머리를 이렇게 싹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지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히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히 말씀이 풍성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히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라. 그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려는 거예요. 누구를? 내 자녀를. 말씀으로 누구를? 내 셀 가족들을 잘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써 나가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늘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꼭 노래로만 아니어도 시라도 글이라도 그 어떤 형태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예배 가운데 일부예요. 물론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가는 그것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일주일의 삶의 모습이 다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도 찬양으로 시작은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찬양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비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 무엇을 하든지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 예수를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의 삶 가운데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세 사람의 표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불평 불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일을 하란 말이죠. 일을 하는 것도 감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감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행여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일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불평 불만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이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